오늘은 8번째 말씀이 전해지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강사님은 신충호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은장의 성도님들을 뵈러 올 때마다 꼭 부모님을 뵈러 나온 모습처럼 또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됩니다. 아직 9시 30분이 조금 못 되긴 했는데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행하며 죽음 너머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귀한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장의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의뢰하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산소망을 더욱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심령 속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 천국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의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됐습니다. 제가 우리 자매한테 항상 듣는 소리가 성경 너무 빨리 읽지 말라고. 제 말이 좀 빠르거든요.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은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읽었는데 이 정도 속도면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지요? 한 초등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죽어야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천국이라도 죽어야 가죠. 물론 요즘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수단 끝의 징조가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아름다운 천국이라도 죽어야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이 재수없게 무슨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죽나요? 안 죽죠?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안 죽어요? 그것도 아니죠. 격언에 삶에 있어서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배움에 있어서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는 명언이 있거든요. 삶에 있어서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내일 죽을 것처럼 죽음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삶을 낭비하지 않겠잖아요. 그러죠?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배움에 있어서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우리 은장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일 말씀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끊임없이 배우기 위해서잖아요. 단지 지식이 아니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실제적인 삶의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매주 나와서 말씀은 듣는데 삶은 전혀 변화가 없다. 언어는 계속 거칠고 막 화는 계속 나고 세상에서 전혀 본이 안 된다.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받은 결과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구원과 행함은 구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되지는 않아요. 이게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구원이 정말 확실한 구원인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구원인지, 성경이 인정해 주시는 구원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주님을 만나야 될 때가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자는 지혜자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우매자의 마음은 잔칫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잖아요. 우리 광주교회는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막 부고가 올라와요. 저도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가서 집전을 하고 왔는데 참 죽음 앞에 서면 많은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정말 죽음 앞에 기회가 있으면 자주 서보는 것이 좋아요. 잔치집에는 안 가봐도 괜찮아요. 잔치집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의 어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조금의 기회도 안 주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추상집에 가면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어쩌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야,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인데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는다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출입문이잖아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가봐서 믿나요? 가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본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오늘 그 말씀의 주제 천국과 소망처럼 천국의 산소망을 가득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천국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을 거예요. 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이에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내가 받은 것이 이 복음인데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가 아니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성에 있어서 먼저라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너에게 전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의 부활하심도 똑같이 중요해요. 새의 양 날개처럼. 새가 양 날개를 저어야 날 수 있잖아요. 한쪽 날개로 저으면 계속 빙빙 돌고 날 수가 없을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이신 칭의, 이신 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신 득이, 얻을 득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심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너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배울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거든요. 성경대로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자 영광 다 버리고
육신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구유 위에 탄생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백마 타고 나간 게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나아가셨죠. 겸손의 왕이시잖아. 그래서 그분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담 때부터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 세상 마지막에 태어날 막둥이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해서 그 모든 죄를 본인이 짊어지고 담당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6시간 동안 중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혀는 이틀에 붓고 마음은 촛밀처럼 녹았잖아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지옥에 가는 것은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이 지나서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부활하셨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성경대로 정확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강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강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뭐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죠.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도 지켜야 되겠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이 가까워온 확실한 징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 너머에 성경대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세요?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하세요? 아니면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세요? 정말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돈이 많이 없어도, 많이 못 배웠어도, 건강치 못해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우리가 살 빼려고 안 먹는 경우도 있어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못 먹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물론 우리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 세대에는 보릿고개도 있었어요. 정말 어렵게 살아오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먹을 게 너무나도 풍부한 시대예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고민하는 시대잖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을 받아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니까 정말 나라도 잘 살게 되고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지표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거지도 다 못 쓰고 죽는다는 거 아셔요? 거지도 다 못 쓰고 가요. 많이 남겨놓고 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덤으로 얻은 거예요. 왜?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다. 뭐 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라고요. 은혜로 주신 거라고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제발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감사를 배워라. 감사를 배워라. 정말 아프신 분들은 정말 숨만 제대로 쉬는 것도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아실 거예요. 숨도 잘 안 쉬어지거든요. 정말 아프신 분들은. 그러니까 감사라는 찬양에 보면 숨 쉬는 것도 감사라 그러잖아요. 숨 쉬는 것도. 저기 충청도 음성인가? 그 꽃동네라는 곳이 있어요.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마을이 있는데 캐톨릭 천주교에서 그 음성 마을에 가면 이런 글귀가 붙어 있대요.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뭐 그 사람들 사실은 구원도 받지도 않은 사람일 때도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정말 정말 감사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큰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요, 통계적으로 배우자 중에 먼저 죽잖아요. 남편이든 아내가. 그러면 그 남은 배우자가 오래 못 살아요. 우울해지고 슬퍼가지고. 그래서 얼마 못 살고 죽는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은 슬퍼해요. 아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다, 소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소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세계를 믿으니까, 천국과 지옥도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왜? 이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서로 위로할 수도 있고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랬죠. 자는 자들.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이 아니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는 자는 흔들어 깨우면 일어날 소망이 있잖아요. 깨어날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는 자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는 자들로 표현될 거예요. 왜? 잠시 후면 깨어날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죽은 자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랬어.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마치 징그러운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로 변화되듯이 이 죽을 몸, 썩을 몸이 죽지 않을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순식간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행복한 곳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잠시 후에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은장의 성도님들 신방을 갈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혹시 자녀들은 몇 남매를 두셨어요? 뭐 4남매, 5남매, 7남매, 뭐 9남매 막 나와요. 그러면 혹시 자녀들 중에 구원받은 자녀는 몇 명이나 되세요? 구원받지 않은 자녀는 몇 명이나 되세요?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이 다 있더라고. 구원받은 자녀들도 있는 분들도 많지만 다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분 별로 없어요. 몇몇은 구원 안 받았다 그래.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그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부모된 심정에서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 뵀는데 반면에 전혀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그냥 어떻게 되겠죠. 뭐 알아서 하겠죠. 구원받은 자녀들이 전하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낳아서 기른 자녀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나몰라라 할 수 있냐고요. 그런 마음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두 여인이 그 어린아이 꼬마 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반으로 잘라서 뭐 이렇게 자르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자르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자르면 좀 불공평하니까 이렇게 자르라고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잘라서 나눠주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저 여인에게 주고 죽이지 말라고.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불이 붙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 어떠한 소망도 없는 곳, 불이 타오르는데 화내야 되는데 캄캄해요. 왜? 너무나도 뜨거운 불이니까.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곳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이니까. 근데 내가 낳아 기른 자녀들이 그 지옥불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해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유언이라도 하시라고. 유언. 꼭 유언이라도 하시라고. 어머니가 유언을 해서 꼭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자고 유언을 남기면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유언인데 결코 이렇게 허투루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심각하게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휴대폰 꺼내가지고 영상으로 찍어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드려요. 이거 보내라고, 자식들한테. 지금 보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가서 집전을 했거든요. 90 몇 세 드신 할머니인데 평소에 살아있을 때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해 왔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겼대요. 그래서 제가 집전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이 앉아있죠. 어머님의 유언이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어머니의 유언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정말 어머님의 유언대로 조만간에 장례가 잘 마무리되면
말씀을 듣고 꼭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어머님 만나야 된다.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 가족들 인사하는 소개가 있잖아요. 뭐 큰아들인지 둘째아들인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를 잡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유언이라고 하니 몰랐나 봐요. 어머님의 유언이라고 하니 제가 조만간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꼭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시라고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왔는데 정말 유언이라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먼저는 내 구원이 확실해야 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유언이라도 해서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에게 꼭 말씀 듣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유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낳아 기른 자녀들이 지옥 가는 걸 그걸 바라볼 수만 있겠냐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에 갇혀서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권면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 아셔요? 그게 뭐예요? 자기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까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을 향한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은장의 형제 성도님들,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내가 오늘 유언이라도 해서 우리 자녀들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유언이라도 해서 하계수왕에 데리고 가셔야 된다고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천국에 산 소망이 있어요. 성경에 의외로 천국에 관한 많은 내용이 있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천국에 가본 사람들도 여러 분 있어요. 사도 요한도 직접 천국에 올라가 봤죠? 교회가 휴거될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었잖아요.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그래서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 죽기까지 힘껏 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천국과 소망이라는 이 주제로 제가 전도인 된 지 24년 됐는데 무수히 많은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과 소망이라는 딱 그 제목으로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뭐 천국의 소망 많이 설교했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죠. 그러나 천국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는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은장회에서 천국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저도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거룩한 부담감. 뭐 그리스도인이야 뭐 설교 끝나면 또 설교가 기다리고 있고 설교 끝나면 또 설교가 기다리고 있고 뭐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근데 설교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잖아요. 저는 또 1년도 쉬었었는데 병가로.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천국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물론 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도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바다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바다 많이 구경하라 그래요. 저는 바다는 원 없이 구경했어요. 괌에서, 하와이에서. 비린내 하나도 안 나는 바다. 에메랄드빛, 코발트빛, 쪽빛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다를 많이 봤는데 천국에 가면 바다도 없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천국은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의 장소, 행복의 장소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울 일이 참 많아요. 슬픈 일도 많고 자식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죠. 살아오는 게 고통이었기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돼 있어요. 다시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랬어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때요? 아픈 거 투성이죠. 종합병원이신 분들 많죠. 막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야 아프지만 않아도 살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이렇게 연세가 지긋이 들지 않아도 저같이 50만 넘어도 이제 막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픈 거 천지예요. 얼마 전에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1시간 도수 치료 받는데 고통이에요. 고통. 살짝 누른다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몸이 많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약봉지가 많아지고 그리고 아픈 곳이 많아지죠. 정말 요즘에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세상하고는 완전 딴판이에요. 요즘은 왜 이렇게 많은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 뭐 주간보호센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가보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요양병원의 천지더라고요. 요양병원 천지. 그런데 천국에 가면 병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픈 곳이 없으니까. 정말 천국은 아픈 곳이 없는 곳이에요. 정말 아프지만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아파도 조금 안 아플 때도 있죠. 그리고 잠이 들면 아픔을 못 느끼죠. 그런데 영원한 지옥은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에요. 이를 갈며 슬피 오는 곳이라고요. 죽음은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곳이라고요. 그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이 싫지 않은 것처럼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뭐 그 공간도 어마어마하지만 다양한 보석들, 12보석, 12진주문, 그리고 그냥 천국 길이 금이에요. 금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 찬송을 보면 주님과 함께 황금길을 거닐겠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을 돌청이처럼 여겼다 그랬는데 천국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이 다 황금이에요. 황금. 금 싫어하시는 분들 없죠?
그리고 12보석이 기록돼 있어요. 뭐 황옥, 벽옥, 뭐 별별 보석 이름이 기록돼 있는데 그 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보석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 보석 전문가 형제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보석 하나하나가 얼마나 색깔, 빛깔 이런 뭐 깎는 정도에 따라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일단 천국의 그 면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메인 스타디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큰 경기장을 메인 스타디움이라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이 스타디온에서 나왔는데 이 1스타디온이 185m예요. 185m. 그런데 144규빗이라 그랬잖아요. 2220km예요. 2220km. 근데 천국은 건물이 정입방체라고 돼 있어요. 정입방체가 뭐냐면 이쪽도 2220km, 이쪽도 220km, 너비도 220km, 높이도 220km 그런 거예요. 정입방체라 그래요. 근데 그 공간이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대요. 그 바닥 면적은 오늘날 인도 정도의 면적이 되고 그리고 남북한 길이의 거의 2배 정도 길인데 최적은 달나라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천국에 여기서 나타나 있는 면적의 10분의 1만 돼도 몇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10분의 1만 돼도 몇백억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래요. 근데 어떤 분은 계산을 해봤다 그러는데 아파트를 우리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한 사람에게 30평 아파트를 준다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30평 아파트 하나씩 준다고 했을 때 3경 7천조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양이래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층으로 따지면 요즘에 아파트 높으면 몇 층이에요? 광주는 한 뭐 20층 30층, 서울 올라가면 60층 70층 그러잖아요. 근데 층수로 따지면 74만 층 정도가 나온대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각 시대별로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소수였어요. 초대교회 때, 뭐 종교개혁 시대 때 막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각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도 충분한 만큼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춤이시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해 가세요?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라는 거 아셔야 돼요. 12보석, 12진주문, 황금길, 생명수가 흐르는 강, 그리고 생명나무, 엄청난 실과들,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뭐 등불이나 햇볕도 필요 없어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곳,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왕기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많은 금은 보석과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죠.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이 스바 여왕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4절부터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전과 7년 만에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곳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그랬어요. 현황하다는 게 뭐냐면 영혼이 없는 것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6절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스바 여왕이 깜짝 놀랐어요. 물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도 놀랐지만 그 건축한 전을 봤잖아. 그 건축한 전 7년 만에 지은 솔로몬 성전을 보고도 정신이 현황해졌다 그랬어요. 내가 나라에서 들은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그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에 왔구나 인정하게 될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여행 많이 보내드렸어요? 그 한국에도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아요. 가까운 제주도만 가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다도 아름답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해외 곳곳에는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괌, 하와이를 많이 갔었어요. 하와이는 지상 천국이라 그래요. 지상 낙원이라 그래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바다도 아까 에메랄드, 코발트, 막 쪽빛 막 해가지고 비린내 하나도 안 나는 너무나도 깨끗한 바다, 맑은 바다, 너무 아름다워요. 기후도 너무 좋아요. 지상 낙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하와이도 한 10번쯤 가니까 그냥 시시해요. 그런데 이 세계를 다니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이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에도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국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중국은 광활한 나라라. 그래서 막 영화도 찍고 막 그런데 가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가면 입이 딱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전두집회 때 많이 나오는
세콰이어 팍에 가서 그 막 100m, 120m 나무를 보면 와 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다면 저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최근에 전도 집회 자료로 많이 사용되는 생맹 환자 있어요. 생맹. 정록 생맹 환자들은 굉장히 많고 초록색하고 빨간색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흑백처럼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맹 환자들은. 이 컬러풀한 세상을 몰라요. 대자연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 아시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연이 아름답다는 걸 깨닫더라고요. 봄에는 꽃들이 만발하죠. 가을에는 막 단풍으로 옷을 입죠. 너무나도 아름답죠. 저도 요즘에 산이 좋아졌어요. 산을 가끔 가는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산을 좋아하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나도 이제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나? 우리는 다 흙으로 갈 사람들이잖아요. 산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자연이 좋아져요. 그런데 요즘 정말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생명 환자들 이 세상을 흑백처럼 살아갔어요.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했어요. 이 다양한 색깔들을 보지 못했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산이나 강 설명해 보라면 잘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기술이 좋아져서 안경이 개발이 됐는데 별로 비싸지도 않은가 봐요. 안경을 탁 쓰면 흑백의 세상이 칼라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너무 감격해요. 너무 놀라워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놀라마지 않아요. 방송실 한번 틀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So 보세요. Valspar is working with us at Enchroma to bring color to everyone. We developed these glasses to enable colorblind people to see color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Oh, look at that. There's like this whole end of the spectrum that I just was completely not aware of. I'm like getting misty. This is amazing. I've never been able to see this one. And I just want to cry a little bit. I never realized like how much I was affected by the fact that I can't see the world like the way that other people see the world. When he's drawing, I see him going in and out of his crayon box like 150 times sometimes. Oh wow, that's cool. And now I kind of know why. There's a lot more colors here. All these things that are intentional in life, I never caught on to it. In the end, the experience of color is so private that you don't really know how to explain that. So is that what you guys see every day? Yeah? Yeah, just everything's flatter. Everything's, yeah, kind of, yeah. I don't want to take them off. It's just dull. It's a little dull, to be honest.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my color blindness that much. It was just something that I had that I dealt with and that wasn't really a big deal to me. But color is an amazing experience that I think people probably take for granted.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요. 방송사고가 났네요. 그렇게 믿었는데 제가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믿었고 몇 번 확인했는데 전도사님도 다 됐다고 그러고 방송도 됐다 그랬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딸들이 생명인 아빠한테 이 안경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 아빠가 너무나도 감격을 했어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니 깜짝 놀란 거예요.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세요?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게, 혹시 이 안에도 생명 환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들 딸들한테 안경 사달라고 그러셔요. 이제 해결돼. 이 안경을 끼는 순간 완전 새로운 세상이에요. 제가 눈 수술을 했거든요. 백내장 노안 수술. 근데 백내장 노안 수술만 해도 완전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안경 안 쓰고 설교가 가능하잖아. 안경 안 쓰고 성경을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생명 환자가 저 안경을 써서 컬러풀한 세상을 보는 거는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천국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갈 천국이에요. 소망하셔야 된다고요. 이 천국은 실제예요. 실제적인 장소라고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스바의 왕처럼 이렇게 생명 안경을 쓴 사람처럼 얘기하게 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우리가 천국에 하루씩 갔다 올 수 있다면 절대로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한 목사님 가끔 설교하시죠? 천국에서 여기를 바라보면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찬송가를 보시면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166편에 보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내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그네예요.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영원한 본향, 천국 도성을 소망하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이제 하계수양회를 가면 짐을 싸잖아. 짐을 싸고 하계수양회장에서 짐을 풀었다가 끝나면 또 짐을 싸서 오잖아요. 저는 이제 설교를 자주 다니고 집회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짐을 쌀 때마다 느껴요. 아, 나는 나그네구나. 아, 나는 나그네구나.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천국 소망이 확실하면요, 정말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도 전도해야 되고 가족들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지, 정말 할 수 있다면 바울 사도처럼 내가 정말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안질이 있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줬을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병약했어요. 그런데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사단의 가시, 이 병을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병약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프신 분들 너무 아프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도 회복시켜 주셔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가던 에바브로 디도를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좀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혹 건강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그 병약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침상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될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정말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고 어떻게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정말 천국에서 하루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은혜찬송 208장에 보면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저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기쁘지 않아요?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다니까요. 내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어떤 아파트보다도 훌륭한 내 집이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꼭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고,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상담을 통해서라도, 상담을 신청해서라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나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장의 성도님들, 그 10년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산소망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감사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병약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치유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강케 하시고, 더욱 건강한 몸과 심령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다가 주님 품에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장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의탁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충호 목사님께서 8번째 말씀, 천국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강림과 자는 자의 부활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천국 소망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장의 7월 전체 모임이 다음 주 화요일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중광당에서 열립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은장의 전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광주교회 화계수양회가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3박 4일간 갈릴리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화계수양회를 통해서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후에 11시부터서 주일 말씀 들으시겠습니다.